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초원일 목장을 축복하시고 늘 영적 재생산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자녀 비전 헌금으로 또 감사로 송전 건축원금으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며 저들의 삶에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유아실에는 사람이 없어요? 유아실에? 이렇게 커튼을 좀 이렇게 올리세요. 유아실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어떤 분야에서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는 사람들의 특징, 또 생산적인 일들을 많이 한 사람의 특징은 부지런하다 하는 거죠. 뭐 하다고요? 부지런하다. 그래서 게으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죄악으로,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죄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초대교회 그리고 중세 길을 거치는 동안에 7가지 대표적인 죄, 교만, 탐식, 탐심, 탐식,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그 7가지 죄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게으름을 포함을 시켜서 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래 게으름이라고 하는 영어의 원어는 레이지니스라고 그러죠. 레이지니스. 근데 그 말은 히랍에서 온 아카이디아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아카디아, 이시디아, 이것은 아키도스라는 2개의 히라버 단어를 결합시킨 단어인데 이 말은 부정사입니다. 아니다, no not, 아니다. 근데 이 말은 사실은 이 아키도스, 키도스라는 말은 영어의 caring, 돌본다 그런 말인데 합하면 돌보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게으름의 본래 뜻은 돌보지를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돌보지 않는다. 그래서 무책임할 때 그걸 게으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책임의 의미와 동일하게 쓰여지는 단어가 게으르다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타워스 어카이너스라는 신학자는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고갈되었거나 그것을 거의 상실한 상태, 그것이 바로 게으름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고갈이 되어지고 그것을 거의 이제 잃어버린 상태, 상실한 상태를 게으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게으름이다. 그러니까 이런 게으름의 죄악은 오늘 현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문화적인 특성으로 현대인상을, 또 부정적인 현대인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낙담했다. 낙담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하려고 하지를 않죠. 우리 교회 하다가 상처를 받든 뭘 하든 낙담했다. 하기 싫은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말이 낙담이지 게으른 다른 표현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 그것도 게으른 겁니다. 표현을 절망으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게으른 겁니다. 권태롭다, 이 사람도 뭐한 사람이에요? 게으르다는 거예요. 게으르다. 우울하다, 이것도 게으른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 바쁘면 우울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고독하다, 외롭고 고독하다, 이것도 게을러 터져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표현은 다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게으르다. 이런 사람의 밑바닥은 게으름이라고 하는 죄악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걸 표현을 무슨 절망, 낙담, 권태, 우울, 고독하다, 외롭다 이런 표현이지만 사실은 밑바닥에는 뭐가 흐르고 있다? 게으른 것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기쁨도 없고, 게으른 사람은 흥분도 잘 하지도 않고, 게으른 사람은 감격도 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의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의욕이 없다, 이건 다른 말을 말하면 게으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 귀찮아요. 포기하고 싶어요. 살아가는 이런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게으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게으른 사람의 전형적인 신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엘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엘리, 제사장 엘리입니다. 이 사람은 특별히 그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 거의 포기한 상태로 자녀들을 보고만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포기했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게으르구나 하는 표현입니다. 나중에 그의 직업인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도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성경에서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변명할 수 없는 게으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람을 통해서 게으름의 정체를 한번 규명해 보고, 이 게으름을 이기는, 우리 다 게으름이 다 있어요. 뭐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다 있습니다. 너무 죄책감을 갖지는 마십시오. 낙심할 건 없습니다. 우리 다 이걸 규명해 보면서 우리가 게으름을 이겨서 주님을 섬기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게으름이라는 게 뭘까요? 게으름이라는 것은, 게으름은 첫째는 죄악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게으름은 죄악이다. 따라서 게으름은 죄악이다. 게으른 게 뭐가 죄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게으른 건 뭐요? 죄다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를 합니다. 또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0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10절 말씀, 3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그 이하의 내용은 엘리라는 사람과 그 자녀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경고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것을 엘리에게 직접 경고하거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누구에게 말을 하죠? 누구에게요?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아직 어린 소년인데, 여러분, 일종의 제사장 겸 선지자인 엘리에게 말하지 않고 지금 말하자면 인턴십 과정에 있어요. 지금 훈련 과정을 거치고 있는 어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에게, 야, 너 내 집이 문제가 있다, 내 집에 경고를 한다, 너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 심판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한다고요? 사무엘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름은 그래서 죄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정의하는 것은, 게으른 것은 습관이다. 따라서 합시다. 게으름은 습관이다. 자, 게으름은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악이고, 둘째는 게으름은 뭐라고요? 습관이다. 아주 안 좋은 습관이죠. 그죠? 게으른 거 참 안 좋은 습관입니다. 아주 불행한 습관입니다. 우리를 파멸시킬 수밖에 없는 습관이에요. 파멸시킬 수밖에 없는 습관입니다. 근데 엘리의 게으름은 하루아침에 형성이 된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시간을 두고 형성되어 온 습관입니다. 그것이 점점 더 악화되어서 이제 그게 아주 습관이 뿌리가 딱 뺏겼어요.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노숙자들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미 아주 게으름이 자포자기죠. 그것도 게으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자리를 줘도 싫대요. 그냥 일 안 하고 그냥
그게 좋다는 거예요. 간섭도 않고. 그 습관이 돼가지고 그게 그렇게 편하다고 그러네요. 한번 해볼까 생각 드는데 그렇게 편하대요. 그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시비 걸 것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러고 산대요. 그 삶에서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악화되어서 온 습관이 이렇게 딱 고착화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엘리의 삶을 추적해 보면 우선 사무엘상에서 처음 볼 수 있는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1장 9절을 한번 넘겨보세요. 1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몇 절?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서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뭐요? 있었더라 그랬어요.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까 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았더라. 여기 지금 엘리가 뭐 하고 있죠? 뭐 어떤 하고 있어요? 앉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뭐 앉아 있다는 걸 가지고 너무 비약하고 흥분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 사람을 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할 수 있겠죠. 아마 여러분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저만 서 있습니다. 저만 설교하고 뭐 피곤하면 앉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보면 계속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 절 이하에 보면 누구 이야기가 나오죠?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그 자기의 고통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한나 보고 엘리가 뭐라고 말하는가? 1장 14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여기 보니까 포도주를 끊으라. 아니 통곡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자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 술 취했냐? 내가 볼 때는 엘리가 취한 것 같은데 취했냐?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그냥 앉아 있었다 이게 아니고 넋을 놓고 멍 때리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고 판단력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이것이 습관화된 게으름이 이 사람의 삶을 빈질시키고 있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가 4장을 또 한번 넘겨봅시다. 4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4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꾀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이 사람이 지금 여기 뭐하고 있죠?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길 곁 자기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이때 어떤 상황이냐면 여호와의 괴로 인하여 떨고 있었다. 우리가 4장 첫머리 부분에 보면 법궤를 빼앗깁니다. 자, 법궤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징이에요. 이 법궤를 가지고 행진할 때 법궤를 모시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법궤 관리의 책임은 누가 하는 거죠? 누가 하죠?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근데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죠. 좀 이걸 알아서 떨기만 했어요. 일어나서 뭘 해야지. 그래서 여전히 앉아 있었다 하는 것이. 아니 무릎 꿇고 엎드려 통곡을 하고 회개하는 기도라도 해야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앉아 있다.
앉아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엘리는 치우를 앉은 자리에서 맞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18절 말씀, 4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꾀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자, 그의 마지막 불행한 치유의 비극을 어떻게 조명하냐면 그때도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그러다가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이것이 이 사람의 치유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이 재미있는 것은 그가 비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시간에서 보니까 그 비둔함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면 아마 왜 비둔했나 이건 많이 먹어서 그렇겠죠. 근데 노상 앉아 있으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죠. 노상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계속 앉아 있어 보세요. 여러분 계속 여기 앉아 있으면 살이 찝니다. 움직여야지. 그죠? 그러니까 끝까지 앉아 있는 모습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자, 그걸 보면 우리 1장부터 계속 4장 이렇게 연속해서 말씀을 쭉 보면 이 사람은 늘 앉아 있었다. 습관화된 게으름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게으름이 이 사람을 파멸시키고 말았어요. 자,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 게으름의 죄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름은 죄악이고, 게으름은 또한 두 번째로 습관이다. 습관성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게으름은 소명의 결핍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자, 엘리가 왜 이렇게 됐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소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소명이 잃어버렸기에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가 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면 사무엘상에서 보면 그래요. 그는 거의 자포자기의 상태.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직분, 책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법궤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잘 관리하는 것.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4장에 보면은 그것을 자기 자녀들에게 다 위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4장 4절의 말씀을 또 읽어보십시다. 4장 4절의 말씀. 이에 백성이,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맡겼다는 게 잘못이 아니라 자식에게 맡긴 그 자식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엘리의 자식에 문제가 있어요. 11절의 말씀을 보면, 자, 11절의 말씀을 볼까요? 11. 하나님의, 자, 다 적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런데 처음부터 문제를 삼아야 하는 것은 엘리가 자기 아들들을 모를 수는 없잖아요. 아들들이 어떤 아들인데, 2장으로 보면 2장 12절에 이렇게 오늘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2장 12절의 말씀, 엘리의 아들들이 어떤 아들인가? 12절 말씀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사람은 불량한 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절 이하에 보면 그들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13절 14절 말씀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장 사환이 손에 3살 가구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이같이 할
같이 할 뿐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자 15절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기름을 태우기. 시작.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이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이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가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가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자 17절 말씀 시작. 이 소년들이 누구죠? 홈니와 비느하스. 누구의 아들이에요?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어떻게 했어요? 멸시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아들의 죄악은 한 걸음 더 나가는데 22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희망문에서 수종도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랬죠? 자, 이 성전 희망을 드나드는 여인들과 성적인 불륜 관계를 맺으면서 그 성전 전체를 더럽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자, 부모가 최선을 다해도 자식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러죠. 뭐 더러더러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걸 알아야죠. 뭐 거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넘어간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아들들에게 법궤를 맡기면 돼야 안 돼요? 맡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궤를 맡길 수 없죠. 교회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라고 그래서 걔가 막 불량한 아이를 강단에 세워서 설교를 시켜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일입니까? 이것은 나라를 망치는, 지금식으로 말하면 교회를 망치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책임한 아들들에게 맡겼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엘리라는 사람이 무책임함, 그 게으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게으른 사람은 다른 것도 게으를 가능성이 매우 동후합니다. 결국 이 게으름이 전체를 망쳐버리고 있습니다. 게으름이. 여러분, 그 게으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게으름은 바로 이렇게 사람을 망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되어집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린 누구에게나 이런 게으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게으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 소명의 결핍으로 게으름이 왔는데요, 게으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게으름의 죄악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게으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소명의 회복입니다. 소명의 결핍이, 소명의 상실임이 게으름을 초래해 왔다면 그러면 소명의 회복이 필요하죠. 아니면 아예 나는 소명 없이 살아왔다, 그렇다면 소명을 발견하는 게 필요합니다. 매튜 폭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의 에세이 글을 읽어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게으름을 치유하는 처방은 부지런함이 아니다. 게으름을 치료하는 처방은 단순히 부지런해지자 하는 결심만으로 되지 않는다. 게으름의 가장 적절한 유일한 처방은 우리 안에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불꽃을 발견해야 된다. 우리가 finding the fire within, 우리 안에 있는 불이 있죠. 다 사람마다 있습니다. 이 소명을 우리가 불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소명이라는 게 뭘까? 소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마땅히 해야 될 일, 그것 때문에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일이 소명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마땅히 한 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 이 소명을 발견하면 이렇게 사람이 신바람이 이렇게 납니다. 그러니까 일할 수밖에 없어요. 신바라면. 소명이 문제죠. 소명. 오늘 여러분, 우리 소명하면 목사에게나 소명이 있지 누구에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종교개혁의 위대한, 올해가 500주년입니다. 종교개혁의 500주년. 위대한 발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만인 제사장 발견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소명 가운데. 목사만 부른 게 아니고 어떤 특별한 사람만 부른 게 아니라 종류가 다를 뿐이지 나름대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소명이 있다. 내 소명이 뭘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을 부르시던 하나님이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려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가 너에게 시킬 일이 있다. 소명이 있어요. 내 이름을 부르시며 다가오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해서 할 일이 있다. 내가 너에게 맡길 일이 있다. 그것이 적을지라도, 다른 사람과 달라도 너만이 할 수 있는 일, 네가 꼭 해야 할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나님 맡겨준 이 소명을 발견한다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다시 한번 회복할 때 우리는 게으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입니까? 둘째는 사랑을 결단하는 겁니다. 사랑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단테는 유명한 그 단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게으름은 사랑을 포기한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게으름은 사랑을 포기한 죄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엘리가 정말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자식을 붙들고 울어야죠. 호소해야죠. 설득해야죠. 이 길로 나가면 쓰겠는가? 네가 이런 행동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너 그러다가 하나님이 징계를 받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돌아와야 한다. 그냥 그대로 놔뒀어요. 그대로 어떻게 놔둬요? 왜 그래요? 사랑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사랑을 포기한 거예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등지고 떠나가고 옛날 다시 갈릴리 호수로 가는 시몬 베드로, 그 디베랴 바닷가라고도 말하는데 디베랴 바닷가의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그를 향해서 어떤 질문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바꿔서 말할까요? 베드로, 너 아직 나 사랑하니? 너 아직 나 사랑하니?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이 고백을 받으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래,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사랑하는 어린 양,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내가 그를 사랑하니까 너도 그를 사랑하라.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면, 사랑의 눈을 뜨면 세상에 할 일이 많습니다. 내가 도울 사람이 많고 섬길 사람이 많은 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죠. 사랑을 결심하는 겁니다. 나라를 잃어버릴 때,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뭐예요? 할 일이 많죠.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걸어서 독립을 위해서,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자기 모든 생명, 가족까지 다 버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참, 제가 그 임진왜란 때
그 역사를 보면서 어떤 분이 그 임진왜란 때 우리가 일본으로 사람들이 많이 끌려갔더라고요. 수만 명이 끌려갔더라고요. 임진 7년 이 등에서. 근데요, 그 끌려가는데 배에다 사람을 싣고 가는데 뭐 가족끼리 끌려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가족끼리 끌려가는데요, 거기서 조금 현찮은 막 바다에 다 집어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그저 어떤 양반, 그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아들이 설사를 했는데 자기 보는 눈앞에서 그 아들을 바다에 던져 죽이는 거예요. 일본 놈들이. 아유, 일본은 그냥 일본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일제부터 시작해서 아주 내가 일본은 우리한테 참, 그래서 그 피눈물이 나잖아요. 그죠? 세상에 내 자식이 설사한다고 그래서 그냥 바다에다 어린 자식을 집어 던지니까 좀 피눈물 나는 그런.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데 자기가 그렇게 들어가서 그 일본 상황을 자꾸 있으면서 다시는 우리나라에, 우리 이 조선에 다시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말아야 되겠다. 일본이 어떤 나라인지, 일본 정치 제도가 어떤 건지, 일본의 사람들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그걸 소명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한테 그것을 가서 보냅니다. 그 왜 그런 일을 해요? 나라의 소중함을 아니까. 자포자기한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할 일이 있다. 정말 내 피눈물 나는 그런 것을 보았지만, 왜냐하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다 조사해서 일본의 역사, 일본의 그 지리, 일본의 정치 제도, 일본의 특성, 이런 것들을 우리 조선에 다시는 일본에게 우리가 침탈하지 말자 하는 의미로 보내더라고요. 왜 그래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이 우리 가족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 민족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여러분 소명을 발견하시고 사랑을 여러분 결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일을 결심하십시오. 일하기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도 이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뭐요? 일하신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때 제 때가 되지 않았는데 그 때라는 것이 자주 나오는데, 주님은 그 때를 생각하면서 자기 일을 정확하게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말 우리가 결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혹시 이번 최근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 무기력하다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매사에 의욕이 없고 따분하고 인생이 무거우고 힘들 때, 여러분 그런 분들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의 등재는 그 주님을 붙들고